이제부터 2020년 4월 29일 가온교회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을 담은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니콜라이 버디예프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신학적 영향이나 다른 종교적 감동, 감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수녀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버디예프는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넣어서 학살하는
강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한 어머니와 자기의 어린아이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본 어떤 수녀가 그 어머니 대신 얼른 자리를 바꿔주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범죄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추락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3,000여 명의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여 만일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였어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는 것, 나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백성들은 구원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모세가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영혼 사랑의 원형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 원형은, 그 모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세의 간청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도 고통받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은 영혼 사랑의 모형으로 모든 중보 기도의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는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중보적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하시려고 오셨지만 배척을 당하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죽기에 이르렀어도 예수님은 진노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사랑과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원형이 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중보적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정신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또한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체험했던 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순교했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 사랑의 정신을 바르게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진정한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뉴스에 보니까 어린 딸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만든 유괴 살인범이 붙잡혀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범인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유괴범도 눈물로 회개하고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딸아이를 죽인 원수에게 용서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 의인들이 참 많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모세와 같은 사랑의 사람, 중보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 제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혼 사랑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온전히 사라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이 전염병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전 앞에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가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며